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잘 마치고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제 여기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져가지고 거기 자기 딸 유치원 다니는 딸이랑 같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진찰을 이렇게 산부인과 가서 진찰을 받다 보니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기 가졌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래 여자래. 그러니까 남자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너는 어때? 그러니까 나도 남자면 좋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빠한테 내가 전화해도 돼? 그러니까 한번 전화해봐. 그랬어.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유치원 다니는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엄마가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아직 몇몇 분들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셨으면 다음에 한번 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유치원 아이 정도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방금 늘 자성일 우리가 불사를 시작을 하면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활짝 웃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식재가 되고 소멸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웃음도 한번 웃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늘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 그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한 식당에 거기 음식을 먹으러 가서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칭찬을 잘하는 분입니다. 칭찬을 잘하는 분인데 유머 작가이기도 해요. 이분이 한날 김치찌개 100반을 먹고 나서는 주인에게 자기가 50년 넘게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봤는데 오늘 이 집의 김치찌개는 최고의 김치찌개였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아니 그 주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도 한 50년 넘게 식당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멋진 칭찬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삶의 과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이 밥맛, 우리가 밥맛이 없을 때는 입맛이 없을 때는 밥맛으로 먹으라 그러나 어떡하나요? 그래서 뭐 시장 하면은 다 밥맛이 있죠, 그죠? 밥맛이 좋으면 밥맛은 배를 부르게 하지만은 말에도 맛이 있더라. 말 맛은 마음의 배를 부르게 하더라.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마음을 풍부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보면은 밥맛은 자기 배만 부릅니다. 말의 맛이 좋으면은 말 맛이 좋으면은 내 배도 부르고 상대의 마음의 배도 부릅니다. 내 마음도 든든하고 풍족하고 상대의 마음까지 풍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불사 시작하면서 하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내 마음의 배도 불리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푸근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이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과의 에너지의 어떤 작용들이죠.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어떻습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들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여자들이 제일 들으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예쁘다도 맞지. 네. 선생님 예뻐요. 예쁘다도 맞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들으면 좋아라 한대요. 그러면은 사랑받을 짓만 골라서 한대요, 여자들이. 그 남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말을 들으면 되게 좋아한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단순해서 고마운 짓만 그 말을 또 듣고 싶어서 죽을 똥 살똥 고마운 짓만 골라서 한다. 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고맙다는 말 잘 못합니다. 잘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특히 부부간에 잘 안 합니다. 부부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하다가 부부가 되고 나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같이 살아가는 삶이 고마운 삶이 되고 사랑스러운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의 삶이 많은 겁니다. 그죠? 하여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봄직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은 자비심은 어떠합니까? 부처님의 자비심은 24시간 늘 내가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죠? 네, 몸으로서 그것을 늘 내가 밖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비심은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자비심을 확 내팽개 쳐버리고, 그죠? 내가 시간이 좀 나고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막 자비심을 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는 손주들한테는 하나는 자비심을 내고, 화가 나면은 내팽개치는 그건 자비심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언제 어느 때서나 내가 늘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는 것,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자비심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딱 보면은 이 자비심은 그렇게 배워놓고 그렇게 공부해놓고 내가 내고 싶을 때만 내는 겁니다. 내기 싫을 때는 그냥 쉽게 내팽개치는, 그거는 진정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진각종은 어떠합니까? 슬로건 같은 것들, 슬로건이 어떤 거예요? 생활불교, 실천불교잖아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하나씩 내가 몸으로서 익혀서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생활중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깨달아가고 나를 밝혀나가는 겁니다. 산 속에서, 산중에서 멀리 들어가서 혼자서 조용히 참선해서 공부하면서 밝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가정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람 하는 관계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거기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일어났다가 증오하는 마음도 일어났다가 미움도 일어났다가, 그죠? 각가지 어떤 희노애락과 오욕 칠정의 그런 감정의 변화 속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진각종의 가르침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성일만 와서 공부하는 것은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된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가 아니죠. 그죠? 내가 하루 24시간 이 마음 공부에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천천히 한 발 한 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쉼 없이 굴러가야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꾸준히 지치지 않고 굴러가는 것이, 그게 바로 생활 중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내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내가 하는 것이다. 불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없는 몸소 쉼없이 실천해 나가는 복습의 과정들, 연습과 복습의 과정들입니다. 시령론 가르침의 말씀, 부처님 경전의 말씀, 내가 머리로 알고 고개를 끄덕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연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아가지고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면은 뭐 잘 볼 수도 있겠죠. 머리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나 어떠합니까? 진짜 시험은 생활 속에서 그냥 현실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이 몸이 연습을 통해서 끝없는 복습을 하고, 또 틀리게 되면 또다시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끝없이 복습을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의 시험에 진리의 가르침대로, 그죠? 내가 내 몸이 체화가 됩니다. 이 몸 자체가 체득이 돼서 몸이 변해가는 겁니다. 왜? 쉼없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문제를 풀어보고 또 틀리면 또 풀어보고 쉼없이 읽고 쓰고 공부하고 숙제 내준 거 숙제를 또 하고 복습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완전한 내 몸에 익어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복습을 해야지 내가 공부라는 학교 공부나 현실 공부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진리 공부도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정말 미운 사람들 갖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비심을 품고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 내서 희사해주고 염성해주는 겁니다. 내가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시면서 벌써 불교라는 것은 하나의 수행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수행 체계입니다. 수행 그 자체입니다. 그럼 수행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닦는 쉼없이 몸과 마음을 닦는 그러한 연습 행위가 바로 수행입니다. 쉼없이 내가 닦아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게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행은 끊임없는 자신과의 대화랍니다. 내 자신과 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 진언염성, 육자진언 염성 하잖아요. 염성을 하는 그 모습이 삼일 수행하는 그 모습이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깊은 상태에서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냥 이래저래 쫓아서 마음 따라 이래저래 왔다 갔다 정신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극히 고요한 상태에서 내 내면의 세계와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깊은 본심에 나와 본심을 밝혀서 본심에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하려고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실천을 통해서 연습과 복습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를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시때때로 하는 염송, 무시항송도 좋고 정해놓고 하는 정송, 불공 때 자성일 불공, 그리고 수요 불공, 그리고 월초 불공,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내 에너지를 충전시킵니다. 그리고 자성일은 우리 실행론 가르침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자동차 예를 들어 갖고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거죠. 자동차를 깨끗이 세차해서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일주일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거다. 결국 우리의 어떤 수행 자체의 모습을 보면은 나를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가지고 내가 그러한 힘이 있을 때 행여나 삶의 과정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괴롭고 힘 빠진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수행으로 마음을 돌려서 나랑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일깨워서 연습과 복습으로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행을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나를 충전시키고 내 힘을 길러서 수행을 잘 할 수 있게끔 내 스스로와 내가 깊은 상태에서 대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늘 쉼없이 몸으로서 그냥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복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참 주인이 돼서 나를 놓치지 않고 행복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호봉도 갑니다.